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10월 16일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장인 3장을 읽는 날인데 3장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3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갓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는 종말론적 이단에 대한 주의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사도 바울이 택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 마지막 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과 또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과 도전받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신들에게 사도 바울 일행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마지막으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지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1절 중반절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라고 하면서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은 너희에게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주의 영광들이 드러난 것과 같이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이 퍼져서 주의 영광이 잘 드러나게 해달라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 보시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이 여전히 바울사도 일행들이
악하고 부당한 사람들에게 핍박과 탄압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바울사도는 이 힘듦을 좀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평안과 안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맡겨진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이 온전히 감당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계속적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도해 달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2절 하반절 보시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라고 기도하면서 덧붙여서 표현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져서 그것이 신앙으로 이어지는가, 구원으로 이어지는가,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2장 말미에 있어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고 진리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결정,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것이다. 분명히 2장 13절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핍박받고 있는 것, 부당한 사람과 악한 사람들에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이것을만 봐도 내가 복음을 똑같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는 일들을 있는 것을 봐라. 이것을 통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이다 라는 자세로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주께 달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는 무엇을 확신하는가? 3절부터 5절까지 이 확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도 좀 보시면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아름답고 선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지키신다. 너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생활도 잘하고 또 의도 행하고 선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면 그것을 행하지 않는 모습이면 주께서 버리시는가? 그렇지 않다. 택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또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어떻게 하시는가?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들 또 흔들리고 또 어렵고 또 고난받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으면서 잘 참고 견디게 하실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기원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핍박과 또 탄압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택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굳건하게 하시고 지키실 것을 확신하면서 또 믿음을 강건케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부터 15절까지는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강하게 질책하라 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 이단에 의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잘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내가 이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가? 주님께서 금방 오시면 이 땅의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이 근본적이고 또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는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누가 도와주는 것
또 선을 베푸는 것, 잠시 먹고 누리다가 천국에 가서 잘 살면 되지. 이렇게 게으름과 나태함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면서 자기의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을 잘 본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대로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6절 먼저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게 행하는 모습,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이 잘못된 종말론적 이단에 의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게으르게 행하는 거, 주님께서 곧 오시는데 도적까지 금방 오실 것 같은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조금만 기다리면 안 해도 되지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서 받은 교훈에 따라서 행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하면서 강하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갓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잘 본받아라. 우리가 무질서하게 행했냐? 행하지 않았다. 아주 질서 있게 필요한 것들 질서 잘 지켜가면서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법률과 규칙들 잘 지켜가면서 질서를 지켰지 않느냐. 또한 음식을 값없이 먹었냐?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텐데 나눠 먹자. 빌어서 먹자. 도와주는 거 먹자. 이렇게 하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밤과 낮 일함으로 너희에게 패끼치지 않고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 내서 사 먹었다. 필요한 거 다 썼다. 너에게 손 빌리지 않고 게으르지 않게 하고 성실과 충성으로 잘 감당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패끼치지 않고 우리가 얻은 소득으로 열심히 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행하는데 너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행하느냐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권리가 있어서 권한이 있어서 사도니까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또 사랑을 받으면서 접대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했다. 왜? 이런 모습을 너희도 본받아야 된다 생각하여서 스스로 솔선수범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로서의 성도의 삶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충성과 성실로 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내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 하지 말고 남에게 손 빌리면서 패끼치면서 게으르게 행하는 것 행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10절에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먹을 것, 소산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주어진 말씀일진데, 게으르고 나태한 것 행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명해야 되는가? 11절 12절 보시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또 충성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얻은 수익, 그것을 먹어라. 남들에게 손 빌리지 말고 또 패끼치지 말고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나오는 그 양식들, 수고의 대가를 먹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을 권계할 때 또 강하게 질책하되 그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14절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보시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주 강하게 부끄럽게 하고 사귀지도 않은 그런 공동체의 모습에서 떠나게 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질책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 15절 보시면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하면서 강하게 질책하되 원수처럼 다시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책망하고 또 부끄럽게 하고 완전히 못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같이 같은 가족같이 권면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강하게 질책하여서 그렇게 할 것이면 떠나라 할 정도로 그 모습을 잘 갖추어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행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최선과 충성을 다하여서 자기 손으로 얻은 것, 수익들을 먹고 마시고 형제들에게 폐해 끼치지 않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일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또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도록 하는 그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마쳐지는데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진데 특별히 우리가 받은 믿음의 은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삶이 주어졌다. 천국에서의 삶이 보장되었다라는 사실들이 함께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 최선과 충성을 다하여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또 그 모습을 통하여서 천국에서의 삶의 모습처럼 충성되고 또 감사한 삶,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게으름과 나태함의 성도들을 지적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를 잘 선용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더욱더 수고하고 애쓰며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의 형제들을 함께 돌보며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함을 믿고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대치 속에 북에 계속되는 위협으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많은 혼란과 갈등과 나눔이 있습니다. 주여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올바른 결정과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땅에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창조 질서가 온전히 유지되며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마음껏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줄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